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대부분의 서신들은 수신자의 이름을 땄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들,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분들이 기록한 성경은 대부분 다 기록자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야고보가 기록했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기록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수신자, 누구에게 보냈느냐, 수신자가 성경책 제목이 됐고,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들은 기록자의 이름을 땄다. 그래서 요한 서신, 그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인 61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대체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다가 소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여행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소아시아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 지방입니다. 다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여기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게 어디냐면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여기는 조금 있다 하고 유럽으로 와라.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럽의 첫 성, 관문.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자조장사 루디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바울이 거기 온 것을 보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다. 한번 잠깐 보고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봅니다. 215년 전후에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의 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두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다. 두아디아 성의 자조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안식일 날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 큰 교회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설립한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끝까지 교제하고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뒤에 가보면 또 자세하게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왔다.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한 그 이유가 바로 5절입니다. 끝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이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후원을 다 끊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 교제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물질을 공급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초대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후원을 중단했다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우고 또 후원했다.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다. 이런 거를 보면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 나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를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게 너희 속에 착한 일, 이게 뭘까요? 너희란 말은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착한 일이란 말은 도덕적, 윤리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후원했던, 그래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세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내 생각. 우리가 많이 착각하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비슷하게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분별을 하면 마귀의 생각을 성령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죠.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아, 이거 내가 마귀에게 속았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죠. 아이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랬네. 그런다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이 진짜 성령이 주신 생각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받았으니까.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받는 그런 감동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마귀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우리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보면 알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생각이거나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할 때는 성령이 주신 생각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편할 때는 마귀가 준 생각일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일어난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은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내 종 바울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는 보존해야 돼요. 보존. 왜 보존해야 되냐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뺏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질투의 영이에요. 마귀는 틀림없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 들뜨지 마세요. 너무 들떠서 여기저기 소문내잖아요. 그럼 마귀가 틀림없이 틈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들을 뺏어가요. 막 혼선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는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 물론 때로는 뭐 간증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반드시 틈을 타요. 마귀는 질투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잘못됐는데 마음이 흡족하면 그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준 질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논을 사면 박수를 쳐야지 왜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민족성 가운데 아주 나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희한합니다. 참 이상해요. 이상해요. 형제가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못 봐요. 다른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러면 이단이란 말부터 나와. 저 교회 이단이래. 저 목사님 이단이래. 이 말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그런 마음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아주 악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다 추출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악한 민족성이 있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남이 잘 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기도한다고 볼 수가 없죠. 기도는 해도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됐대. 아닐걸?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 그래? 이러고 막 눈을 크게 뜨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 아유 감사하네. 이래야 되는데 아닐 거야. 그럴 걸 그렇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확인까지 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끝까지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뺏기지 말아요?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금 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건데 마귀는 와서 그거를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점점 더 여기도 줄거세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보면 9절에서 점점 더 풍성.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가득 이런 표현이 써요. 가득. 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 심장에 있다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과 함께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받으시 현상 유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근데 현상 유지는 그 마이너스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꼭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이 점점 곤두박질 쳐요. 네. 어떤 분은 가다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분들, 아주 수직 강화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점점 못해져요.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말하는 것도 성숙해져야 되고 생각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똑같아요. 네,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80대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좀 넉넉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신앙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 초신자 때는 시험도 들고 뭐 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60이 넘었는데도 삐져. 50이 넘었는데도 삐져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도 삐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그러면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받고 나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좀 이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년학, 요즘에 노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30%가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노인들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참 신기한 학문도 생겼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은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 시야가 좁아져서 금방 삐지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노여움을 탄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고 노인학에 나와요. 노인학에 보면 노인 10계명 그래가지고 시야를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런 게 나온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마음이 넓어지고 좀 후덕스러워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관용하고 좀 품어주는. 그랬는데 신앙에 연조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날카롭고 까탈스럽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좀 후덕스러워야 돼요. 집사님, 괜찮아요. 사람이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뭐 괜찮아요. 괜찮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실수한 거를 가지고 막 꼬집고 왜 그랬냐, 저랬냐 이러면 그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대우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성도들을 섬길 때도 말씀으로 살아갈 때도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의 많은 초대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거나 아니면 후원을 중단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는데 끝까지 사람을 보냈고 물질을 보냈고 기도를 보냈고 용기를 보내서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감당케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안목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주님 주신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